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신들이 기쁨의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찬양하는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여러분 어디에서 드려져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드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배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찬양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이 찬송이라는 것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드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가둬지는 부분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배와 찬송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도 물론 드려지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온에서 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 드리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찬송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특정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시편의 오늘 65편이 아닙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배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에 보시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거 이뿐일까요? 특히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다스림은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6절부터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멀찌감치 조금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밭 이랑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시다시피 지금 입추가 지난 지 좀 됐는데요. 입추가 뭐 사람들이 정한 부분들이지만 입추가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주무시는데 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무덥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인식하기도 못할 정도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여기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을이 이렇게 좀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몸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가을이 다가온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예배 끝나시고 나서 좀 베란다의 창문을 좀 활짝 여시면서 가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덧 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라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9절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보시면은 땅을 돌보시는 분, 땅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에 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곡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때로는 담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주의 은택으로 귀한 기름이 길과 들에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의 면류관을 씌우듯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 모든 자연 만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삶이고 팍팍한 삶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동일한 삶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만난 역경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바로 복 있는 입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눈은,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매몰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벽에 깨어서 바깥 공기를 마실 때 문득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대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려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간절히 찾소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이고 대단한 자연 광경만을 봤을 때 외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노래되어질 수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런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이런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것들, 남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